단계들을 사용하여 생활해 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노력했으며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려고 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 윌슨이라는 말기 알코올 중독자가 정말 기적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 삶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중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AA라는 프로그램이 탄생되었다는 그 역사를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이 AA 12단계라든지 이 스폰서십이라든지 삶 나누기의 이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 모든 중독, 마약, 도박, 알코올 이런 것들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AA 멤버가 100만 명을 넘어간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는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앱이라는 사람이 빌에게, 자기 친구인 빌 윌슨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불신자가 주의 종이 되고 노숙자가 백만장자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은 일생 동안 자기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준 에비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를 내내 스폰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비는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잘 살지를 못했어요. 메시지는 전했는데 자신은 잘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에비는 그 당시 그 상류 사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잘 알려진 부모와 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만이 유독이 뒤로 쳐져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뒤에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생각하는 게 I'm not good enough.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생각이라는 것은 물론 겸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내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보통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는 그 형태들이 있어요. 이 첫째가 실제로 정말 나약한 방황자나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둘째는 이제 첫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 내용도 없는 교만을 가지고 사는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해요. 셋째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중독자가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삶은 다 바람직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중독자가 된다면은 이러한 자존감의 문제는 중독의 회복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강박관련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거짓말과 이 거짓 행동도 꺼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잘 상하고 원한도 쉽게 느껴요. 그런데 이 에비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술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에게 이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했고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에비 자신은 얼마 후에 재발하고 그 후에도 수없이 실패함으로써 이 빌을 안타깝게 했어요. 두 사람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가 되니까 AA를 통해서 회복되는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요양소 같은 게 있었어요. 텍사스 쪽에. 지금의 리헵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얹혀서 신세를 지면서 살면서 얼마 동안 소보가 했었어요. 그런데 소보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평소에 생각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소브라이티를 유지하려면은 첫째로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좋은 와이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하여튼 몇 년을 술을 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 날로 술에 취했죠. 그러니까 회복의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에비는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보시는 안타까운 현상인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에비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소홀하기보다는 드라이한 상태로 2, 3년을 보내다가 이 담배 후유증인 폐기종으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도 있었어요. 집안도 좋았고 자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는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비는 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에 이렇다 할 행동이 뒤따라주지 못했어요. 이것저것에 이제 A가 시작되고 많은 인력과 봉사가 필요한데 그는 그냥 뒷전에 처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A의 멤버로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도 없어요.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자주 봅니다. 그냥 늘어져 있는 분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빌과 닥터 밥과 함께 AA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resentment,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resentment는 중독자에게는 킬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마음가짐과 이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그의 생활 태도로 인해서 그는 재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빌은 집안 배경도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재력도 없어요. 사실은 완전 파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을 끊게 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중독자를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옥스퍼드 그룹에서 받은 그 메시지를 기초로 해서 12단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그 단계죠. 그래서 다른 중독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또 자기 자신도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물론 그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전에 제가 그의 일생을 주제로 한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지금 AA를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된 지 한참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미국 전토에 이제 AA가 퍼져 있죠. 캘리포니아에 이제 여행을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AA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면 이제 참석한 사람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한테 가서 Hi, my name is Bill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I am Bill, Bill W 하고 이 W에 액센트를 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 윌슨이 그것을 시작했다는 것은 A 미팅 온 사람 다 아니까.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이 난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에 잠시 실망한 표정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지극히 그 인간미를 느꼈어요. 이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일을 했지만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은 그의 열심히 있는 행동과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조금씩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 사람은 1970년대에 그가 사망할 때까지 술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12번째 단계의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려고 했다에 대한 이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회복의 유지와 발전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성품이 가능하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살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막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지워버릴 수 없는 망상과도 같은 바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중독자도 중독 때문에 망하고 감옥에 가고 추방되고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망상과도 같은 지워버릴 수 없는 바람입니다. 또 죽을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억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형편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망상과 같은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쓸모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장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분노가 없는 사람을 보면 저에게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중 누구나가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대답은 물론 가능하다입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얼마간의 정직을 가지고, 얼마간의 겸손을 가지고, 얼마간의 열심이 있다면 이 새 삶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으로 인해서 통과해야 하는 수많은 그 문제들과 고통에 비하면 해결책은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망상과 같은 이 바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독의 해결책은 회복했다는 우리의 열망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독의 해결책은 회복했다는 우리의 열망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기능적인 그런 성장 과정이나 이 중독자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정직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얻어진 결론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계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메시지 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one day at a time, every day dealing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려놓음, 그 맡겨드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단계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 겸손, 열심, 이 세 가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받은 고통과 치료원 대가에 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쉽고도 간단한 길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중독의 회복은 어느 순간 경험한 영적인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어떤 능력자에게 안수를 받고 모든 것이 끝나는 일도 아주 드문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몇 주일 동안 이 비법을 배워가지고 크래시 코스를 가서 전수를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비타민 같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은 고쳐지는 그런 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방은 1930년대 옥스퍼드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명료하게 보여주셨어요. 언젠가 이제 옥스퍼드 그룹의 그 메시지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메시지들은 중독자를 위해 따로 준비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메시지였는데
그곳에서 중독자들이 은혜 받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 회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형수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단계는 특별한 컨셉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든 중독자이든 그들의 삶에 변화와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비의 스토리를 통해서 영적 경험, 거듭남이 일어난 후에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영적 원칙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은혜가 임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중독자 생활을 그만두게 된 사람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다시 쓰러져 버리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난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대개 일반 사람들보다 그분들은 더 큰 절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수치감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아주 뻔뻔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 거 다 하고 또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요. 저하고는 완전히 체질이 틀린 분인데. 그래서 길갈은 그런 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회복이란 각자가 하나님께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회복을 향하시고.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 동서남북조차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병사들이 함께 포위망을 뚫고 그곳을 탈출하는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상처를 싸매주죠.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큰 부상을 입은 동료를 등에 업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지 말라. 죽으면 안 된다.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시라고 간청하면서 헤쳐나갑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은 전쟁이에요. 생명을 향해 나가는 공동 목표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우연히 그냥 만나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독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 교민사회의 파이오니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그 뜻을 이루어나가죠. 둘째로 우리가 살아남아서 지속이 되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그리고 셋째로 우리 모두가 베푸는 자, 섬기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12단계의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천이라는 것은 종이에 한번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칙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줍니까? 여러분, 중독자들에게 메시지 전해보셨어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또 선택했다가도 잠시 조금만 형편이 피면은 자기 뜻대로 인생을 디자인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은 게을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되면은요, 이 디렉션이 하나님한테서도 다른 사람한테서 오지 않아요. 자기한테서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만 오는 디렉션을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 초이스가 없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그런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리고는 망해요. 그리고는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지난 21년 동안 이와 같은 분들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인가?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어요. 실패하는 원인들은 무엇인가? 회복을 원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들은 왜 실패하는 것인가? 첫째가 자신이 중독에 무력하다고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그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다르다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애쓰고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회복이 지속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번째는 회복은 끊는 것 이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회복은 끊는 것 이상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한테는 끊는 게 회복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끊으면은 자신이 좀 중독에서 멀어진 것 같으면은 이런 그룹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 펠로십 가운데 친구나 스폰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뒤로 처질 때 누군가가 끌어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단계를 트라이해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트라이 안 해보니까 자연히 단계의 맛을 모르고 맛을 모르니까 해볼 의욕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끝까지 못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는 중독자의 본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회복의 프로그램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파워풀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주의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 비록 우리의 대상자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낄 만큼 한 수준까지 발전이 되었다면 우리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번 참여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스스로 더 열심을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 상황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받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거저 제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들이 우리의 펠로십 안에서 함께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부터 차례차례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조만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번째 단계에 숨겨져 있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다른 일을 돕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그분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사야서 58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12번째 단계의 대표 말씀으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간절한 바라심이,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또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계심으로써 저 개인적으로는 회복의 총결산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판단하세요. 여러분께서 만약 회사의 경영자라면은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리시겠습니까?
출퇴근 시간 잘 지키고 책상에 꼭 붙어 앉아 있다면 우수한 사원으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무슨 일을 함으로써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회복생활 모두가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겉모양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것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회복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바치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가인이 드린 예물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사의 형식보다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 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왜 안 받으시는지 그 문제를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받으시는지.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즉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 가인이 만약 제사의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말 애절한 죄사함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였다면 그의 안색이 변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오히려 제가 어찌하오리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금식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12번째 단계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와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들의 심정과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세요? 어떨 때는 위로하여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위로 받아보셨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 받아보셨어요?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알리십니다. 얘야,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을 받아라. 하시면서 그분의 소원을 또 우리에게 전하세요. 그래서요, 이 6절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시고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6절 함께 같이 읽겠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눌린 자들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눌러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 자녀들, 주변 사람들, 또는 자신의 환경에 눌려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독자의 가족들도 눌려 살아오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어때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들 어때요? 또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각종 중독이 있죠.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죄에 눌려서 종로 타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돌아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면, 주님의 사명을 지금 선포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된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게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바뀌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골육을 피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골육은 가족이나 이 동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전화 받으라고 하죠.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아무개라 그러면 없다 그래라.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길갈 멤버인 우리들에게 골육은 누구에 해당할까요? 중독자와 그분들의 가족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6, 7절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은 베푸는 자의 인생이 되게 되면은 8절에서 11절까지의 축복을 내가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둡고 괴로운 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이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비추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을 방황하며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던 염려와 불안이 그리고 허무감이 우리를 방황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을 만약에 선택하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사로잡힌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의 반응을 보이게 됨으로써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영혼, 육, 전 인격적인 치료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 문제만 들여다보면서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도 더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이 샘물과 같은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자는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일은 하기 쉬워도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신의 안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형제들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고치고 회복의 길을 내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발걸음을 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돌아올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에 나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 길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이들이 장차 남가주 교민사회의 중독의 치유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2단계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가신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눈을 뜨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